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신경쇠약이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또 심각한 공황 장애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누나를 폐병으로 잃었고 자기도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라 어릴 때부터 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두려움과 불안감, 이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예술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자기의 불안을 드러내면서 이 그림을 그렸죠. 한 번은 친구 2명하고 함께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해가 지면서 저녁 노을이 하늘에 착 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예쁘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걸 보면서 갑자기 자연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절규하는 그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온 세상이 막 두려움에서 절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이 마음 안에 막 공포가 올라오면서 심각한 이 공황 발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경험을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 뭉크의 대표작 절규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주인공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잡고 있는 주인공 있죠. 그 뒤로 두 사람이 걷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산책하던 친구인데 이 두 친구는 멀쩡해요. 그죠? 막 선들이 다 휘어 있는데 이 두 친구는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 뭉크가 그림을 그리면서 두려움의 근원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이 두 사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두 친구는 멀쩡하고 자기만 이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공포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 저 그림 하는 마음이 딱 드셨을 텐데 이 그림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또 소설 뭐 심지어 꽁트 그리고 만화 이런 데서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차용이 되죠.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 이 그림을 흉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이 될까요?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가 있는데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에 공감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홀로 느끼는 두려움과 이 공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서 오지요. 죽음에서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철학의 거장들인 하이데거나 니체와 같은 사람도 인간의 모든 두려움, 염려, 불안은 죽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죽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 철학자들의 말에 적용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뭉크의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종교인들은 이 두려움,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희석시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이 순수 이성 비판으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은 사람이 이 선을 행할 때, 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행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희석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집니까?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단지 죽을까 봐 무서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 이게 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착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일 거야 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생명에게서 떠난 거예요. 마치 전원 코드를 뽑으면 전기가 딱 끊어지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저절로 죽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죽음이 생겼고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죽음의 권세를 붙들었지요. 이 죽음의 권세를 붙들어서 이 사람에게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인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 모든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오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평생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매여 살고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히브리서 2장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의 두려움,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흘러 떠내려간다. 여기서 유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세코인데 주의하다, 전념하다, 몸옷으로 가져오다, 배를 육지에 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면 어떻게 하죠? 배를 육지에 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배가 딱 육지에 와서 항구에 대면 닻을 내리죠. 닻을 내리고 배의 줄을 이 항구에다 꽁꽁 묶습니다. 그래야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말씀에 닻을 내리고 말씀에 우리의 영을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파가 몰아쳐도 바람이 불어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코로나가 한참이던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2020년이 코로나가 가장 극성이었던 때죠. 그때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한 이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가 한 온라인 이 간담회를 열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김난도 교수가 했던 말은 세상은 원래 이렇게 바뀌고 있었다. 이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확 빨라져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정확하게 일치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아주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그러한 교회가 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부흥이 정체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서서히 유럽 교회를 닮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던 교회 성도의 수가 2012년부터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모든 교단들의 이 성도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계곡에 놀러 가면 한 무릎 정도 차는 깊이의 계곡에 놀러 가면 놀기 참 좋습니다. 몸도 좀 담그고 물 찰방찰방하면서 놀기가 참 좋죠. 근데 비가 와서 물살이 빨라졌을 때 이 무릎 정도 되는 깊이라도 그 정도 깊이면 괜찮은 깊이인데 물살이 아주 빠를 때는 무릎 정도 깊이의 계곡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물살이 빠르면 깊이가 얕아도 그냥 확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이 세상의 물살이 확 빨라지면서 겉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얕은 물살이지만 아주 빠른 속도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왜 떠내려갔습니까? 겉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아 보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마음의 닻을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흐름이 확 빨라지니까 그냥 그 세상의 흐름에 확 휩쓸려 떠내려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단단히 묶어 두어야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만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지죠. 배고프다, 당 떨어졌다,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그렇게 심각함을 느끼고 먹으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말씀은 읽지 않아도, 말씀은 듣지 않아도 별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별로 갈급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자기 영의 양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굶어도 배고프지가 않은 거죠. 갈급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배고픔을 느껴야 하고 갈급함을 느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면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무조건 승리입니다. 이거는 뭐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100%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무엇을 기도하든 다 응답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지요. 왜 망했습니까? 이 단순한 원리,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냥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조건 다 되는데 이 단순한 원리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번거로워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물도 대충 가지고 오고 제사도 대충 드려요. 대충 예배하며 사는 거죠. 그 이유가 2장에 연결되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예배가 게을러집니다. 신앙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공정한 보응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응은요, 순종하면 응답과 축복이고 승리인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이고 실패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보응이죠.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약시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순종하면 응답의 보응이었고 불순종하면 심판의 보응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받는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거쳐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마음에 닻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내 마음에 닻을 내리면
내 마음이 말씀에 단단히 묶여서 세상의 어떠한 이 풍파 가운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딱 묶여 있어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마음에 닻을 내리면 사탄도 그 말씀에 묶이게 됩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이제 윗동네 아랫동네로 딱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공터 하나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넓게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해보니까 우리 교회 본당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근데 어릴 때는 하여튼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서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랫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랫동네에서 그 딱 중간 공터까지 가기 직전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세퍼트를 키웠습니다. 세퍼트가 사납잖아요. 사람만 지나가면 거기서 얼마나 지저대는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반대편 벽에 몸을 딱 붙여가지고 옆으로 옆걸음으로 걸어서 그 집인들을 통과해서 놀았습니다. 근데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개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저학년 때도 개가 묶여 있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녔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게 잘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나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벽에 붙어 다녔는데 고학년쯤 되니까 야, 저놈이 아무리 지져봐야 나한테까지 안 닿는구나.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거길 뭐 지나다니면서 심지어는 개를 놀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동네를 지나다녔죠. 묶여 있는 개는요, 아무리 연약한 어린 아이들도 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애들이 물릴 때가 있죠. 언제 물릴까요? 신나게 공놀이 하다가 공 굴러간 거 보고 개 안 쳐다보고 공 죽겠다고 그냥 뛰어가다가 개한테 가까이 가면 물리는 겁니다. 묶여있는 개한테도 물리게 되는 거죠. 이 개가 이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세퍼트 수준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탄도 절대로 우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가 사탄에게 물릴 때가 있지요. 언제 물릴까요?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다가 그냥 세상 흐름 따라 흘러 살다가 묶여있는 사탄 옆에 바짝 붙으면 그 사탄에게 물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을 말씀으로 결박하고 또한 말씀에 마음에 닻을 내려서 험한 세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영생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 시대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옮긴 게 아니라 심판과 구원도 대행을 했죠. 출애굽 시대에는 애굽의 장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죽였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는 이 아수르 대적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천사들이 심판을 대행했지요. 그리고 심판만 대행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을 구원한 것도 이 천사들이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을 맡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천사들이죠. 근데 천사에게 장차 올 세상을 맡기지 않는데요. 누구에게 맡긴답니까? 6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에베소서와 디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디도서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함께 나눈 바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면해서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창조 본연의 모습이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왜 두셨습니까? 거기서 잘 놀라고? 아니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거죠.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로 삼는다는 것은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집행해야 마땅할 예수님이 심판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도리어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죽음의 자리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영광된 자리를 뒤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혈루증 앓고 있는 사람이 눕는 침상도 부정합니다. 앉는 자리도 부정해요.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접촉한 물건을 또 다른 사람이 접촉을 하면 역시 부정해져요. 굉장히 부정의 영향력이 강하죠. 건너까지 부정해지는 게 이 부정의 능력입니다. 부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가족들하고 헤어진 지 12해가 넘은 것이요. 이 여인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다 부정해지니까 자기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만 합법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못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럼 모른 척하고 좀 만나도 좋을 텐데 율법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자기의 입을 가리고 소리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참한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근데 이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인이 과감하게 그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죠? 혈루증이 고침을 받았어요. 부정한 여인이 정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의 자리에서 정한 자리로 옮겨진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이 율법은 굉장히 당연한 원리예요. 부정한 게 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 게 당연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옷을 만지면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옷을 만지면 깨끗한 손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깨끗한 게 더러워지는 게 부정한 거죠. 그러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정해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해졌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부정해지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서 이 여인은 정해질 수가 없지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부정해진 겁니다. 부정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이 여인을 정한 자리로 올리시고 예수님은 부정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모든 부정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한 자의 자리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 주신 그 영광된 자리, 하나님의 후사의 가치대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사람을 형제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한 형제라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함께 받아야 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인지 소설인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해결사가 주인공인데요. 이 해결사가 주인공이 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중소기업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젊을 때 상처를 하고 혼자 기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 낳고 사는데 이분이 술집에 갔다가 아주 젊은 술집 여자랑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면 말리겠습니까? 결혼하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말리겠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막 말리는 겁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고 하는 게 뻔한데 그 젊은 여자랑 무슨 재혼을 하겠다고 그러냐고.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사한테 이 문제 해결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이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이 사장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고 방법이 뭐였냐면 회사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부도가 나서 완전히 쫄딱 망한 것으로 꾸미고 이 사장님이 도망쳐 다니다가 이 여인의 집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초라하게 노숙자처럼 돼가지고 여인의 집에 도망을 딱 쳤는데 여자가 매몰차게 거절을 하면 돈 노린 거고 받아주면 사랑이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뭐 드라마니까 이 여인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모아둔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걸로 갚을 수 있는 돈은 갚고 그리고 내가 사장님 내가 모시면서 평생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녀들이 막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사랑이 맞다. 요즘 말로 찐사랑이라고 하죠. 찐사랑 맞다 해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대충 뭐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처럼 실화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처럼 영광을 함께 하려면 고난에 함께 해야 진짜 사랑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고난에 함께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있대요. 이는 뭐래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마침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서 마침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그 모든 축복을 마침내 너희들이 누리게 하려고 이 광야 40년의 시간,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다. 이 시간들 너희들 힘들었지? 근데 사실은 다 복을 주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한 것은 너희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오늘과 같이 오늘처럼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힘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성경에서 언약한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려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을 하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그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마침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과 언약의 축복을 받고 함께 이 땅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